19세기까지 산모들의 수술 후의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분이 살펴보니까 의사가 아이를 받은 병원과 조산소에서 아이를 받았을 때 산모의 사망률이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유를 살펴보니까 산파들이 부지런히 손을 씻는 데 반해서 의사들은 손을 씻지 않고 수술을 시행하고 있더라는 것을 발견을 한 거죠. 손에 묻은 세균이 수술 시 상처 부위에 침투해서 그렇게 많은 산모들이 죽음을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의사들이 손을 씻기 시작했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동안 왜 신종 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적이 있었잖아요. 유행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 사건 이전과 이후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손 씻기. 병원마다 소독제가 설치가 되고요. 심지어는 제가 다니던 교회 화장실에도 소독제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때 계몽운동이 일어났잖아요. 부지런히 손을 씻으면 질병의 얼마까지도 우리가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집의 개구장이들도 손을 열심히, 그것도 비누를 사용해서 오래 씻었던 기억들이 납니다. 손을 자주 씻는다는 것은 그만큼 위생상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손 자주 씻으십니까? 네. 손을 우리가 자주 씻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성경에도 손 씻는 문제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항상 이렇게 제자들이 사고를 치고요. 예수님이 그것을 이렇게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호해주는, 대변해주는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표들이겠죠. 예수님의 사역을 감시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왔는데 이 사람들 눈에 한 장면이 걸린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밥 먹을 때 손을 씻고 먹어야 되는데 손을 안 씻고 떡을 먹는 게 눈에 띈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께 항의를 합니다.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이 한 말을 잘 보세요.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근데 우리가 잘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은 이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 것에서 항의하는 사람이 의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다는 거죠. 손 씻기 논쟁은 위생상의 문제가 아니라 의식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는 아주 친절하게 이방인 독자를 위하여 이런 부연 설명을 하지요. 바리새인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굉장히 위생관념이 투철했던 사람들인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장로들의 전통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의외의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얘들아 손을 씻고 먹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화를 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의아한 거죠. 장로들의 전통이 그러하다면 지키는 게 맞는데 예수님은 왜 화를 내셨을까? 왜 손 씻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하는 그들에 대해서 화를 내셨을까?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럼 반박하셨는지 우리가 한번 좀 잘 봐야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들을 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여기에 외식이라는 단어가 갑자기 탁 등장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화를 내셨던 이유는 그들의 위선적인 행동을 보고 계셨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럼 어떤 위선적인 행동들을 그렇게 그들이 하셨을까? 부연되는 설명이죠.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것이 너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이 얘기를 주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위선이라는 말과 이 말씀을 우리가 조합해 보면 장로들의 전통 운운하며 손 씻기를 강요했던 이들의 행태 속에서 우리는 말과 속이 다른 그들의 위선을 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공경하기 때문에 장로들의 유전을 잘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신들 안에 있는 자신들의 권위를 드러내려고 하는 흠잡기의 행동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잖아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이렇게 분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곧 자신들이 세운 전통의 가치, 그 관습을 드러내는데 더 큰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행동과 말 속에서 예수님은 이율배반적인 위선을 발견하셨다라는 거죠. 그럼 도대체 어떤 면을 예수님은 지적하고 계시는 것일까? 왜 마가 목사님은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려고 하는 것일까? 오늘 이제 그걸 우리가 찾아가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화를 내는 이유는 거룩함의 기준은 사람들의 전통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곧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 그들은 그것을 외면하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율법을 잘 지킬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던 서기관들이 정해놓은 세부적인 규례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이 그런 시도를 했던 이유는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그들이 뼈저리게 깨달은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멸망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계명들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렇게 뼈저린 그 반성 속에서 율법을 잘 지키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너무 간단해. 모호하더라는 거죠. 어떤 분이 그 이스라엘 이제 성지순례를 갔는데, 그럼 이제 안식일이 된 거예요. 토요일이죠. 이제 호텔에서 내려오려고 그러는데,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엘리베이터가 안 내려오는 거예요. 보니까 너무 천천히 내려와. 그러니까 층마다 다 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러냐? 안식일에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면 그것은 노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각 층마다 다 쓰도록 장치를 해놓은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자기가 경험한 게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그러는데 유태인이 이렇게 뭔가를 잔뜩 이렇게 들고 그리고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버튼을 누르는데 버튼 날로 가만히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이분이 이제 오니까 버튼 좀 눌러달라고. 그래서 올라탔대요. 제가 5층을 가는데 5층을 눌러달라고. 속으로 그랬대. 얘엔장, 지는 안식일을 지키고 나는 망하라는 거야?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세부적인 그 규례들을 적어놓은 거예요.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계명을 잘 지키고 싶은 마음에 아주 구체적인 세부 사항들을 막 정해간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세부 사항이 너무 많아. 이제는
지키기가 너무 어려워져서 그 규례를 지키려면 짐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그 정신은 사라지고 형식만 낳는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을 했어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이유는 다 잊어버리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그냥 형식만 남은 그런 위선에 이들이 빠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 중에 정결 예식도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결 예식을 만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성전 앞에는 정결 예식을 위해서 두 가지 상치가 있습니다. 하나는 번제단이고 또 하나는 물두멍이에요. 번제단은 근원적인 죄의 문제를 다루지요. 그래서 거기에서 흘리는 짐승의 피로 내 죄를 씻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몇 걸음 가면 거기 물두멍이 있잖아요. 물두멍은 여인들의 놋 거울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보면은 다 비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물두멍에 손을 부지런히 씻는 거예요. 씻고 그래야만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제사장들이. 번제단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 사건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나의 근원적인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씻김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럼 물두멍은 날마다 나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를 돌아보고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정결해지도록 그렇게 끊임없이 살피라는 의식, 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런 면에서 이 손을 씻는다는 것은 정결 예식의 한 행동인 거지요.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부지런히 나를 살펴서, 특히 내 마음을 살펴서 나의 욕심, 나의 탐욕, 나의 죄성을 부지런히 살펴서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지요. 그러니까 손을 잘 씻는다는 것은 사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 왜 그럼 이게 문제가 되는가?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8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정결 예식 손 씻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세운 전통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위한 것으로 변질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쌍심지를 돋구고 막 예수님의 제자들을 지적한 이유는 그들을 정결 예식으로 정결하게 만들기 위한 그런 행동이 아니라 사실은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고르반이라는 것을 예로 드십니다. 고르반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구분되었다, 그런 뜻인 거예요. 농사를 지으면 큰 밭이 있잖아요. 그 밭 중에서 이렇게 구역을 정해서 여기에 수출이 나오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걸 고르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그는 결심들 하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은 모든 내 사업의 수익의 1%는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그래서 매 연말에 1%의 수익을 다 계산을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뭐 어떤 때는 뭐 수억도 되고 그래요. 그걸 갖다가 이제 가난한 이웃들 이렇게 막 이렇게 섬기는 일에 헌신을 하십니다. 고르반이죠, 일종의.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뭐 어떤 분은 11조 말고도 내 수입의 10분의 1은 구제를 위해서 제가 쓰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걸 고르반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고르반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 이렇게 월급을 이렇게 받잖아요. 이렇게 월급을 이렇게 받으면 거기서 10분의 1을 떼기가 처음에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대답 안 하시는 거 보면 쉬운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10분의 1 뛰기가 사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왜? 지출할 것은 많은데 수입은 한정 제한되어 있으니까 지출이 많은 날에 들어온 수입이 훨씬 적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게 10분의 1을 뗄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게 참 갈등이 오더라고요. 저는 오더라고요. 이걸 떼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수입의 상태에서 이제 부모님을 공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10분의 1을 떼어서 부모님께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 이렇게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부모님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죄송합니다. 부모님께 드려야 될 그 구역을 제가 하나님께 고르반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이 구역에 이만큼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으면 이게 부모님을 위해서 소출을 부모님께 드리는 거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다 그러면 다른 구역에서 하면 되잖아요. 이거는 내 거기 때문에 아까운 거야. 그래서 고르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예요? 저 사람 경건하구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구나. 근데 문제가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계명은 그렇게 억지로 무시하는 거예요. 고르반은 장로들이 얘기한 거거든요. 결론은 뭐냐면 이 모든 행동들이 생색내기 위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고 과시하기 위한 위선인 거예요. 서기관들이 이 손 씻는 문제를 걸고 넘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부지런히 손을 씻어서 자신을 돌아보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것을 타인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손을 씻으라는 이유는 부지런히 나를 돌아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규례를 주셨는데 이들은 그것을 나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면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사람들을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하러 온 거예요? 예수님 허물 잡기 위해서 온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공격할 수 있을까? 이 빌미를 잡으려고 하는데 지금 딱 걸린 거란 얘기죠. 그래서 그거를 예수님 앞에 따지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당신의 가르침이 얼마나 형편없으면 제자들이 장례의 유전도 안 지켜서 손도 안 씻고 밥을 먹느냐. 예수님이 누구세요? 그 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그 마음들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너희들이 손 씻는 것, 정결함을 위해서 그런 것이냐? 지금 너희들이 너희 자신들의 신앙이 다른 사람보다 낫다는 것을 과시하고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었냐. 나를 돌아볼 생각은 하지 않고 남을 지적하는 그 마음이 사실은 나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었느냐. 그런 거지. 거룩함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어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두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가르침으로 자신들의 관습과 규례로 지금 하나님을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룩함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지 너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살피고 나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데 정결의식을 사용하는 것이지, 이 규례를 사용하는 것이지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흠잡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자기 교회 동네에 그 교회 목사님은 말이 굉장히 어눌했대요. 설교를 듣다가 보면 도대체
뭔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 있게 발음도 이렇게 구리고 내용도 뭔가 이렇게 요점이 참 안 잡히고 이런 분이었다네. 근데 그 교회 성도들은 보면 목사님의 말씀을 굉장히 집중해서 듣고 그 목사님을 존경하더라는 거예요. 이유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지방의 어느 교회에 이제 강연을 갔다가 이유를 찾은 거예요. 그 교회 또한 그 목사님이 말씀이 굉장히 어눌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 성도들은 목사님을 너무너무 존경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 성도 수도 엄청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사 대기실에서 성도들에게 이제 목사님에 대해서 물어본 거죠. 근데 그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목사님은 말을 더듬으세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그분을 사랑하고 존경해요. 왜냐하면 그분은 자신이 하신 말씀과 삶이 일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35년 동안 이 교회를 그렇게 크게 부흥시키셨지만 그분은 여전히 목회 시작하실 때 사셨던 교회 옆에 붙어있는 낡은 집에 그냥 사십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어떤 분이랑 참 비슷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존경하잖아요. 그렇죠? 존경하시잖아요.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얼마나 말을 잘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실천하고 행하는 데서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지. 그걸 거룩이라 하는 거예요. 손 씻는 규례를 작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타인의 눈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끊임없이 살펴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서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아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살아내므로 그 말씀의 능력을 내 삶 속에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을 그냥 입으로만 되뇌는 것이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걸맞게 내 삶을 거룩하게 돌아보는 삶, 실천하는 삶이 능력 있는 삶이라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함,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을 통하여 정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능력의 삶, 거룩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요, 이 정결이라는 것은 내 마음을 부지런히 살피는 거라는 거예요. 바른 정결은 마음을 살피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나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나를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살피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라틴어로 고백이라는 말을 크레도라고 하거든요. 크레도, 나는 믿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 크레도라는 말은 마음이라는 뜻을 가진 코디아라는 말과 놓다, 고정시키다, 주다라는 뜻을 가진 도라는 말의 합성을 하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마음을 맡기는 것, 나의 마음을 고정시키는 것, 이런 뜻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말은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킵니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십니까? 만물보다 더욱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시잖아요.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데 이 마음은 너무 부패해서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 어찌합니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날마다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성찰이라고 그래요. 내 안에 있는 그 행동의 이유들, 내 마음의 감정의 이유들, 생각의 이유들을 늘 살펴서
그 동기 안에 담겨져 있는 죄악들을 우리가 날마다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우리는 회개라고 얘기를 해요. 믿음을 고백한다는 것은 내 마음을 부지런히 살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래서 그 마음, 정결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늘 고정시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손을 부지런히 씻으라고 이 물두멍을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드리기 위해, 내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는 더러운 마음으로 드릴 수가 없어. 늘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씻고 회개해서 정결한 마음이 하나님께 늘 고정돼 있어. 고정돼 있으니 내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마음을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렇게 손 씻고 나서 돌아서서 또 죄 짓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늘 내 마음은 하나님 앞에 고정돼. 그 마음은 깨끗해야 돼. 그럼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는가?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죽이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내 마음을 어디다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비추는 거예요.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의 빛에 나를 끊임없이 비추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생각은 어떠한지, 내 감정은 어떠한지, 나의 행동은 어떠한지, 말씀 앞에 서면 모든 만물이 그 앞에 벌거벗은 채로 드러나는 것처럼 내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고 끊임없이 나를 성찰하는 작업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제 어떤 분과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가 권사님 참 평생의 삶이 참 제가 봐도 참 고생스러웠어요. 그런데 굉장히 성숙하신 얘기들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엄청 많이 변하셨구나. 자기를 끊임없이 성찰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그 탐욕의 문제들을 끊임없이 살펴가시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나누다 그랬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그분이 가톨릭 신자, 아주 기도 많이 하시는 가톨릭 신자 그 할머니를 이렇게 돌보고는 일을 하시는데 그분은 마음이 참 평안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가만히 봤더니 늘 그 가톨릭에서 주는 그 기도문 있는데 그 기도문으로 회개하고 늘 기도하고 그런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복잡한 것이 없대요. 늘 따뜻하고 온유하시고 그렇게 늘 그렇게 살아가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신을 돌아보니까 이 교회는 너무 시끄러워. 사람들도 시끄럽고 교회도 시끄럽고 시끄러운 게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어쩌면 우리는요, 우리 마음을 살피는 일을 그들보다 훨씬 게으른지도 몰라요. 장점은 있죠. 적극적으로 것을 쟁취해가고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뭐 해나가고 이런 건 있지만, 그러나 그러면서 우리는 부지런히 나를 살펴서 이 행동이 나의 탐욕에서 오는 건지 과시욕에서 오는 건지 두려움에서 오는 건지 이걸 살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누가 그래요? 목사들이 그래요. 왜 목사가 됐는지, 뭐가 바른 목회인지 저 자신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떤 때는 욕심에서 나온 것들이 있고 어떤 때는 나의 죄악에서 나온 것도 있고. 목사가 다 옳습니까? 안 옳거든요. 근데 뭐라고 자꾸 얘기를 하냐면 목사가 말하면 순종해야지.
말도 안 돼. 그런 생각 가끔 해요. 말도 안 돼. 물론 목사는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무릎 꿇고 더 많이 나를 돌아보는 일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목사가 된 그 순간에 내가 예수님이 된 거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우리 자신의 마음을 부지런히 살피지 않는다면, 끊임없이 말씀의 빛에 비추어서 나를 날마다 돌아보지 않는다면, 나는 그냥 떨렁떨렁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뭐 직분이라는 건 사실은 그냥 폼인 거예요. 폼.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 비추어서 나를 살펴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탐욕이 아니라 정결함이기를 원하시는 거죠. 신앙이라는 것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반복적으로 나를 돌아보고 반복적으로 나를 살피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은 내가 이렇게 실수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나는 안 그러기를 원하는 거죠. 얼마 전에 제가 신문 이렇게 읽다 보니까 고양시에서는 청소년들에게 욕 안 하기 운동을 한다고 그래요. 그 즈음에 제가 뭐 하나 경험한 것이 있어요. 제가 이제 서울의 어떤 여대에 갈 일이 있어서 거기 갔어요. 가니까 보니까 여대 앞에 가면요, 정말 애들이 너무 예뻐요. 옷도 예쁘고, 또 이제 일단 젊잖아요. 이게 대학을 딱 가면 그 젊음의 그 어떤 풋풋함이 막 이렇게 생동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대학 잘 안 가보시나? 근데 막 이렇게 느껴져요. 이렇게 딱 가면, 특히 여대 앞에 가면 얘들이 너무 예쁜 거예요. 이렇게 막 예쁘고 막 이래요. 그래서 참 예쁘다. 왜냐면 저는 아들만 셋이기 때문에 남의 집 딸이 다 예쁘거든요. 근데 횡단보도에 서 있다가 제가 그만 실망했어요. 뒤에서 애들이 얘기를 하는데, 어머나 세상에, 그 예쁜 얼굴에 예쁜 옷을 입고 입에서 나오는 말대로 왜 이렇게 걸진지,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는 거. 예쁘면 뭐예요? 옷 잘 입으면 뭐예요? 멋진 대학 다니면 뭐예요? 내 마음은 이미 더러운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나를 더럽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들을 하나님 앞에서 늘 돌아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세 번째, 이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은 해야 되는데 이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게 이게 문제가 됩니다. 17절,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하고 예수님이 열심히 논쟁을 했는데 제자들은 옆에서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왜 못 알아들었을까? 아마 부끄럽지 않았을까? 아니면 장로들의 유전을 자기들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마음이 껄쩍지근하니까 그냥 부끄러워서, 그리고 자기 대변해 주신 예수님한테 막 미안해서 막 그러고 있다가 못 알아들은 것 같아.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 또한 자신들의 그 문화와 전통의 틀에서 못 벗어난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이런 지적을 하시면서 다시 설명을 해주세요. 자, 성결의 삶은 우리의 노력으로 극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런 죄악들을 내가 스스로 정결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적인 노력으로 죄의 욕망을 이길 수 있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제자들이 무지한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무지하다는 것.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의 참된 지혜를 깨달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진정 내가 성결의 의지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실천할 능력은 없다라는 거예요. 참된 거룩에 이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성경은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신을 거스른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안에는 언제나 이 죄된 욕망과 성화의 욕구가 갈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법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지만 육신의 법이 끊임없이 나를 괴롭혀서 나는 육신의 욕망을 따라갈 때가 훨씬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도 고백하잖아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서 어느 분이 하나님 아니면 죄 죽이기 이런 글을 썼어요. 하나님을 죽이든지 죄를 죽이든지 이런 뜻인 거예요. 우리는 죄라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지 어떤 결함이 아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무슨 결함이 있어서 죄 짓는 게 아니라 내가 죄 자체라는 거예요. 죄는 피 묻은 손으로 하나님을 대항하는 반항적 세력입니다.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아니면 죄가 죽어야 합니다. 성경은 죄가 나를 다스리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죽고 반대로 내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면 내 안에 죄가 죽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죄의 최악의 상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죄의 실체를 인정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설명이 될 것이고 또한 우리의 삶의 슬픔과 고통에 대해서도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매 순간 우리는 우리의 죄성에 직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그 죄성에 직면할 수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 마음을 씻어주시기를 내 행동과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이 되도록 끊임없이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현실이 어떻습니까? 늘 우리가 넘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넘어진다고 해서 절망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넘어지는 것 자체가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셔서 내 마음의 욕구를 다스리시고 내 안에 성령의 성품 그것이 열매 맺기를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고 또 성경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또 말씀하시잖아요. 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우리 손 잡아 끝까지 인도하시겠다고도 약속하고 계십니다. 요즘 사람들이 부지런히 손을 씻잖아요. 우리도 부지런히 손을 씻어야 돼요. 그러나 손을 씻을 때마다 우리는 한 가지를 더 기억하는 거예요. 마음도 씻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손 씻기, 마음 씻기. 세수할 때마다 돌아보는 거예요. 아, 나는 마음을 씻고 있는가? 손을 씻을 때마다 하나님 내 마음도 정결케 해 주시옵소서. 한번 해볼까요? 손을 씻을 때마다 내 마음도 정결케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끊임없이 나를 씻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앞에 말씀 앞에 부지런히 나를 세워서 그 말씀의 빛으로 나를 조명해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놀라우신 은혜가 나를 인도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나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네가 다 이루었구나. 그 칭찬이 우리의 칭찬이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